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달리기 시작한다. 걸음마를 배우자마자 부모는 더 빨리 걷기를 바라며 손을 잡아 이끈다.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 귀에 익고, 사회에 나가면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당부가 따라붙는다. 그렇게 인생은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시작되고 이어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마음속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온 것이 옳았는가? 그 열심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었는가? 아니면 늘 앞만 보고 달리느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많은 이들이 청춘을 불태우며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느라 쉼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남는 것은 허기진 몸과 지친 마음뿐인 경우가 많다. 열심히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당연한 목표처럼 여겨졌으나 정작 그 열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돌아보면 허무함이 마음을 채우기도 한다. 열심히 살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마치 쉬면 안 되는 듯한 강박을 불러오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그러나 인생은 끝없는 경쟁의 마당이 아니다. 누구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며 걷는 긴 여정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또한 피로를 호소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스로를 다그치며 아직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다. 은퇴 이후에도 쉼을 배우지 못하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몸을 혹사하거나 자녀와 손주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뒷전이 되고 만다. 나는 묻는다. 정말 인생이란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야만 빛나는 것인가? 혹시 우리는 열심히 산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 열심은 좋은 덕목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삶의 전부가 될 때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한다. 열심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구를 목적처럼 섬기며 그 안에서 자기를 잃는다. 나는 많은 이들이 지나친 열심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불안이 그들을 잠 못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묶이고 쉼 없는 하루가 반복된다.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단순하다. 열심히만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을 빼고 멈출 때에 비로소 진짜 행복이 다가온다. 숨 고르는 순간에 느린 걸음 속에 소소한 미소와 따뜻한 햇살 속에 행복은 깃든다. 이제는 묻고 싶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금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덜 열심히 살며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을 누릴 때가 아닌가? 인생이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다. 오늘 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인생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 이 말은 게으름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를 찾으라는 말이다. 지나친 열심이 아니라 알맞은 여유 속에서 인생의 참맛을 음미하라는 권유이다. 열심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다하고 성실히 힘을 쏟는 태도는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바른 길로 향하지 않는 열심은 독이 되고 나를 갉아먹는 불씨가 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세 가지 뿌리를 탐, 진, 치라 하였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셋이 인간의 마음을 붙잡아 놓는다. 그런데 지나친 열심이란 것도 결국 탐욕과 다르지 않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는 마음, 뒤처지지 않겠다는 불안,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욕망, 이 모든 것이 열심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 겉으로 보기에 열심은 곧 미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집착은 한 가지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시야가 좁아질수록 사람은 더 열심히 매달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다. 내가 본 많은 이들이 그러하였다. 돈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사람은 정작 가족과 함께 웃을 시간을 잃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바쁘게 달린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지 못해 병을 얻었다. 건강을 위해 운동에 집착한 이조차 그 집착으로 몸을 상하게 하였다. 결국 열심은 집착으로 변할 때 방향을 잃고 사람을 소진시킨다. 나는 수행의 길을 걸으며 이 진리를 수없이 마주하였다. 열심히 참선에 임하고 열심히 경전을 읽고 열심히 계율을 지키는 것조차도 때로는 함정이 된다. 왜냐하면 수행조차 집착이 되면 오히려 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억지로 애쓰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알 때 다가오기 때문이다. 열심과 집착의 경계는 아주 얇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인생을 살리는가 아니면 갉아먹는가를 가른다. 열심이란 본래 순수한 힘이지만 욕심이 그 위에 얹히면 집착으로 변하고 불안이 스며들면 강박으로 변한다. 그때부터 열심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학교는 성적을 더 높이라 하고 사회는 더 많은 돈을 벌라 한다. 심지어 가정조차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재촉한다. 그러나 그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신을 살리는 길인가? 아니면 남과 비교하기 위한 허망한 경쟁인가? 나는 열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열심이 나를 지치게 할 때 그것은 이미 집착이 되었음을 알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을 일깨운다.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애쓰지도 말라. 지나침도 부족함도 모두 고통을 낳는다. 마치 현악기의 줄과 같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당기면 끊어지듯이 삶 또한 적당히 당겨져야 맑은 소리를 낸다. 이것이 바로 열심과 집착의 차이다. 열심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집착은 삶을 메마르게 한다. 열심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지만 집착은 내 마음을 얽어매어 숨막히게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별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열심이 집착인가 아닌가? 그것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구속하는가? 그 구분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나는 젊은 시절 오직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열심 하나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그 열심은 순수하였으나 동시에 집착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먼 길을 가던 중 깊은 밤에 갈증이 심해 물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힌 그릇에 담긴 물을 급히 마셨다. 그 물은 달고 시원하여 목이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 아래서 보니 내가 마신 것은 해골에 고여있던 빗물이었음을 알았다. 그 순간 온몸이 전율하였다. 방금 전까지는 가장 맛있는 물이었는데 이제는 구역질 나는 물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마음이 편안하면 해골물도 감노수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감노수도 독이 된다. 그때 나는 알았다. 열심히만 구도에 매달리는 것이 길이 아님을.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음을. 해골물의 깨달음은 내게 중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흐른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늘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수행에 대한 집착조차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손가락은 가리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달 자체가 아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행위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목적은 오직 깨달음에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곤 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을. 그것은 남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다. 외로이 가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가라는 뜻이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명예나 이익에 묶이지 않고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이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매달리면 길을 잃는다. 부처의 제자 중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나 많은 이들을 감화시켰다. 그러나 사리불 또한 오랜 세월 집착을 놓는 훈련을 거쳤다. 처음에는 지식을 쌓고 이론을 익히는 데 열심이었으나 그것이 곧 집착임을 알고 비워냈다. 지혜란 지식을 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늘 중도를 강조하셨다. 고행에 집착하지 말고 쾌락에도 빠지지 말라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내가 해골물에서 깨달음을 얻었듯 사람은 극단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쾌락도 모두 사슬이다. 적당히 걷는 길, 그것이 곧 도의 길이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뒤로 더 이상 진리를 찾아 먼 길을 떠나지 않았다. 산 속에 은둔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백성과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갔다. 사람들 속에서 집착을 버리고 열심을 다스리는 길을 가르쳤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하는 가르침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해골물의 일화는 단지 내 삶에서 드러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은 괴로운 곳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은 곧 낙원이 된다. 그러므로 열심히만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를 살펴야 한다. 마음을 곱게 세우면 모든 것이 곱게 보이고 마음이 뒤틀리면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인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나는 대답한다.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이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삶은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젊음은 지나가고 머리카락은 휘어지며 손발은 예전만큼 재빠르지 않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습관이 남아있다. 50, 60을 넘겨도 여전히 스스로를 다그치며 멈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이들이 특히 그렇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쉬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일을 멈추면 불안이 찾아오고 몸을 혹사해가며 새로운 일을 찾는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다. 그러다 병이 찾아오고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이제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는가?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삶의 책임을 위해 이미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덜 열심히 살며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삶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는 패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이다. 젊음에는 앞을 향해 달릴 힘이 있으나 노년에는 멈추어 뒤를 돌아볼 지혜가 있다. 멈춤은 뒤처짐이 아니라 성숙이다. 잠시 발걸음을 늦출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 새소리, 바람결, 꽃의 향기,
손주의 웃음, 이런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보물이었음을 깨닫는다. 너무 열심히 사는 노년은 오히려 자신을 잃는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매달리며 쉼없는 봉사를 한다. 그러나 가족이 원하는 것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건강히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당신이 무너지고 병들면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노년의 열심은 종종 비교에서 비롯된다. 친구는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옆집은 손주를 잘 챙기는데 나는 부족하다. 이런 비교가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다. 젊을 때에도 비교하느라 힘들었는데 노년에까지 그 짐을 질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남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도 충분하다. 나는 노년을 이렇게 본다. 열심히 사는 시기가 아니라 잘 비우는 시기이다. 젊을 때는 채우고 쌓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을 비우고 미련을 비우고 억울함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참된 평안이 깃든다. 노년은 또한 관계에 열심을 내려놓을 시기다. 평생 가족을 챙기고 사회적 관계를 다지고 체면을 지키느라 지쳤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만 함께해도 충분하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라. 억지로 열심을 내는 인간관계는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이다. 오히려 고요히 혼자 있어도 좋다. 혼자 있는 고요 속에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노년에 열심히만 사는 것은 몸에도 해롭다. 무리한 운동, 과한 다이어트, 지나친 집안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만든다. 건강은 열심이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는 것, 그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 나는 노년을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계절이라 부르고 싶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었다면 겨울은 이제 앉아 그것을 음미하는 계절이다. 그런데 겨울에도 여전히 땀 흘리며 뭔가를 심고 거두려 한다면 그것은 계절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멈추어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된다. 이 말은 게으름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삶을 존중하는 선언이다. 지금부터는 억지로 달리지 않고 자기 속도로 걸으며 삶을 음미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열심히만 살아오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몸과 마음이 실제로 새로운 습관을 익혀야 한다. 그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것을 힘 빼는 지혜라 부르고 싶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라.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이 단순한 호흡의 연습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불필요한 긴장은 풀어진다. 둘째, 걷기를 실천하라.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의 속도를 늦추는 훌륭한 수행이다. 목적 없이 천천히 걷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식을 두어보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감각, 나무의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라. 그렇게 걷는 순간 삶의 무게가 내려앉고 평화가 스며든다. 셋째, 작은 즐거움을 찾아 누리라.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늘 큰 성취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행복은 큰일 속에 있지 않고 사소한 순간에 깃든다.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의 짧은 인사, 손주의 웃음소리,
저녁 노을의 빛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습관이 곧 힘을 빼는 삶이다. 넷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열심을 과하게 만든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러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한결 넉넉해진다. 다섯째,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평생 남을 위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쉬거나 오래 미뤄둔 책을 펼쳐보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라.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자기 삶을 돌보는 중요한 실천이다. 나를 돌보아야만 남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다. 여섯째, 말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라. 너무 열심히 사는 이들은 말조차 쉴 틈이 없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마음은 깊어진다.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힘이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의 소리를 새롭게 들을 수 있다. 일곱째, 몸을 아끼는 습관을 가지라. 지나친 노동, 과한 운동, 무리한 다이어트는 모두 몸을 괴롭히는 집착이다. 이제는 몸을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몸을 풀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풀라.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고요해진다. 여덟째,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열심의 불씨를 키운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그러나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다. 이제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걸어야 한다. 남의 성취를 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삶을 존중하라. 아홉째, 자연과 가까이 하라. 자연은 힘 빼는 지혜의 스승이다. 산과 들, 바다와 강은 인간의 조급한 발걸음과는 다른 속도로 흐른다. 꽃은 서두르지 않고 피며 나무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란다. 자연 속에 머물면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작은 집착인지 깨닫게 된다. 자연은 늘 말없이 가르친다. 멈추어도 괜찮다. 천천히 살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라. 감사는 부족함보다 충만을 보게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가지려 애쓰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은 소홀히 한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곧 본질이다. 호흡, 걷기, 감사, 내려놓음,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을 바꾼다. 힘 빼는 지혜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열심을 덜어내고 진짜 필요한 곳에만 힘을 쓰는 것이다. 그때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를 얻는다. 지나친 열심 속에서 놓쳤던 기쁨과 평안이 그제야 찾아온다. 나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젊음의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노년의 시절에는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몸부림친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말한다. 나는 언제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구나. 평생 열심히 산 당신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다. 그 주름마다 헌신의 흔적이 있고 눈가의 주름마다 눈물의 기억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사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주름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쉼의 시간, 내려놓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인생은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빛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멈추어야 진짜 빛을 발한다.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무겁게 쥔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손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빈손이 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눈은 맑아진다. 삶이란 강물과 같다. 세차게 흐르는 시기도 있지만 고요히 머무는 시기도 있다. 강물이 잠시 고여야 그 속에 딸이 비친다. 사람도 그렇다. 쉼없이 흐르기만 하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멈추면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진실을 보게 된다. 너무 열심히 산 삶은 때로 외롭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달리다 보니 정작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자신과 마주할 때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물음을 다시 꺼내야 한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은 가장 큰 용기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놓고 비교의 굴레를 놓고 끝없는 열심의 사슬을 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깃든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마지막에 주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제는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된다. 아니, 이제는 반드시 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이 평생 쌓아온 수고가 빛을 발하고 그 열심의 결실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진다. 내려놓음 속에서만 열심은 의미를 얻는다. 인생은 열심히만 산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힘을 빼고 걸음을 늦추며 고요히 멈출 줄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이다. 나는 해골물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고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삶을 보며 그 진리를 확인하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이미 충분히 귀하다. 이제는 더 채우려 애쓰지 말고 조금은 비워내며 살아가라. 열심히만 사는 인생은 무겁지만 적당히 멈출 줄 아는 인생은 가볍다. 그 가벼움 속에서 평안이 깃들고 미소가 피어나며 삶은 비로소 온전히 빛난다. 오늘 나는 단순한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인생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 이제는 덜 열심히 더 평안히 살아라. 이 말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풀어주고 삶의 속도를 늦추는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